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목격자와 이 말씀의 일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수를 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런 내용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난 뒤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지위 높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황들을 살펴서 차례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들을 읽어보면 4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 나갈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집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은 것들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기록한 이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부터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와 또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과 또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찬송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하는 과정과 또 그 찬송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는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일꾼을 출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이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13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헌신하는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삼손이나 이 사무엘 같은 일꾼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요한의 사명은 17절 말씀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예언된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오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18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도 말씀이지만 자신이 너무 늙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가 늙었다고 말하면서 의심을 하게 될 때 이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가랴는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벙어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15일 동안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천사의 말대로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되고 이 두 사람은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노년에 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말씀에 흠이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이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함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잉태될 때 예수님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여인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리아를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요 또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신적으로 자기가 아직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더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지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대답을 잘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예수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셨는데 은혜, 이 성령과 진리, 이 하나님이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람의 이 생명의 비밀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학이나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 모든 세균이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이 존재하지만 이 생명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설명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의 능력이라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해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 육신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하시고 마리아가 순종하겠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했는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금방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엔케렘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엔케렘까지는 3일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이 사가랴 이 세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들이 다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서 두 임산부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게 되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부터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찬양을 통해 이 메시아, 이 구원자를 임신한 마리아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벳은요 제사장의 아내요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처녀의 몸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에 순종하는 이 어머니와 그 복 중에 있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 유로게오, 축복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여자이기에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이란 말은 최고의 복,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참 쉽지 않는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를 볼 때 대단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은 마리아도 화답을 하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 만세에 이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모든 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이 마리아를 더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미치게 될 것이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함으로 권세와 부를 자랑하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높이시고 세워주신다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세 번째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을 해서 벙어리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6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64절 말씀에 보시면 입이 열렸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8절에서 79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가랴의 긴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자기 아들이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이가 네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면서 이 자기 아들의 사명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답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일꾼들,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이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직장인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